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로 가장 먼저 만들어주신 제도와 혹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만들고 그걸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로 주셨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우연하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인간의 유익, 행복, 시너지를 위해서 주신 아주 신비롭고 고상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1장 28절에 먼저 컬처럴 맨데이트를 줘요. 그게 뭐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이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성취해낼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이 컬처럴 맨데이트를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뭐였어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둘이 한 몸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라. 그래서 엄청난 목적과 시너지를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이 범죄 전에 주신 것이지만 범죄 이후에도 일반 은총 속에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결혼을 인생의 큰 목표로 삼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황홀한 꿈을 꾸고 꿈꿨던 것처럼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결혼이 황폐함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 세미나 때도 자주 예를 드는 거고 결혼 주례 때도 내가 자주 쓰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의 원리를 333 법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 333 법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결혼하고 3개월 동안에 막 불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은 3년 동안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마지막 3, 나머지 30년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무늬만 부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이 333 법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한 어떤 여자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어떤 이그젬플을 내가 하나 책에서 읽었어요. 30년 결혼 생활한 여자에게 뭐라고 물었느냐? 그렇게 긴 세월을 살면서 한 번도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예,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을 생각했습니다. 굉장한 고통스러운 울림의 대답이 아니에요? 왜 황홀한 꿈을 갖고 결혼에 이른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과 황폐함을 경험하게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 이유는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미혼자들은 그런 말 하면 잘 안 들어. 왜냐 그러면 연애할 때 잠깐 뭐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자기를 가장 좋게 이렇게 뽐내는 시간 속에서만 만나는 거니까 결혼도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완전히 이질적인 두 사람이 함께 24시간을 살아내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아까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내가 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매뉴얼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매뉴얼을 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도구들, 스마트폰이든 자동차든 이걸 바르고 유익하게 쓰려면 매뉴얼이라는 것을 참조해야 됩니다. 그 대부분 결혼은 하면서도 결혼의 매뉴얼을 따르질 않아. 먼저는 뭔지가 몰라. 결혼이라는 것이 뭐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뉴얼이 뭔지 모르는 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근본적 이유는 결혼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따가 뒤에서 내 간증을 조금 하겠지만, 결혼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만나서 시다거리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준비라고 여기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잘 살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 속에 있어요. 그냥 나는 결혼만 하면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미혼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미혼자들 가만히 이렇게 눈여겨보면 기도도 거의 안 하지만 조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를 달라고 막 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욕망하는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혼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333 법칙으로 살게 되고, 이혼을 꿈꾸는 걸 넘어서 배우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살인의 마음을 품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찰스 쉐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은 정말 적당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적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데 막 혈안이 되어 있어. 근데 쉐드 말과 성경에 근거하게 되면요, 완벽한 사람, 적당한 사람이란 건 없어요. 서로 성경의 매뉴얼을 따라가면서 완벽한 사람, 적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놀랍게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소개된 여러 매뉴얼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정확하게 이미 결혼을 한 부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기혼자들은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자기 결혼을 점검해 봐야 되고요, 미혼자들은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배우고 내가 잘 준비하고 실제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셨을 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원리는 뭐냐는 거. 진짜 결혼이 황폐해져 가지고 살인을 꿈꾸는 그런 결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과 목적에 합당한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먼저 아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라고 말해. 다시 말하면 아내들이 지켜야 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가로에 뭐라고 했어요? 아내 될 사람들. 여기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아내 될 사람들 앞으로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차 기혼자든 미혼자든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될 사람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이에요?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현재의 개역 성경은 순종이라고 잘 번역을 했지만 옛날 한글 성경 순복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해.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오늘 본문에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해. 1절에서 순종하라, 5절에는 어떤 이그젬플을 말하는 중에 순종하라, 6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아내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등 뭐 온갖 것을 동원해 가지고 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말씀들을 얼마나 저항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결혼이 황홀하고 성공적이 되려면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내가 다시 자동차를 내가 한 대 샀는데 만일에 매뉴얼대로 안 쓰고 아무렇게나 써버리면 그 자동차는 금방 폐물이 되고 맙니다.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셨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기 4가지 이유를 말해요. 물론 정확하게는 3가지 이유이고 마지막 4번째는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다룬 건데 나는 여러분이 듣기 쉽게 이야기해서 4가지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내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뭐라고요? 의무예요. 의무. 그걸 3장 1절 상반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현대 여성들은 이 말을 굉장히 저항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흐름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했습니다. 동등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뭐 때문이죠? 권위와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모든 피조물은 권위와 질서 아래 있지 아니하면 평화가 깨져버리고 파멸 가운데 떨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신학을 몰라도 아니 예를 들어서 지구가 말이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365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 권위와 질서가 깨져버린다. 아니 지금 한국만 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쪽 파당은 이게 맞다 저쪽 파당은 저게 맞다 그러지만 뭔가 지금 권위와 질서를 깨뜨려 버리니까 누가 깼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걸 깨뜨려 버리니까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톱니바퀴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톱니바퀴 알죠? 기계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서 잘 돌아가려면 튀어나온 톱니바퀴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들어간 톱니바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권위와 질서 속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움직여질 때만이 황홀한 결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아내에게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부에 관한 계명을 다룬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제일 먼저 아내에게 먼저 말해요. 아내에게 먼저 권위와 질서 차원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건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의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아내가 어떤 복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왜 순종해요? 그렇게 말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측치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오퍼튜니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걸 베드로전서 3장 1절 하반절에서 2절로 말하는데 읽어봅시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얻는다고 말해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뭐예요? 1세기 당시에는 다 비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 근데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불신자였던 부부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지 않은 자기 남편, 자기 자녀, 자기 가족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생기게 되죠. 나는 어제도 우리 리더에 도전했지만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은 본어게인이 안 된 사람인 줄 몰라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본어게인이 탁 되는 순간에 알게 되는데,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명료하게 믿어지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옥 가는 거, 자기 어머니가 지옥 가는 거, 자기 남편이 지옥 가는 걸 그냥 가려면 가거라 그러고 있다고, 그건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해요? 구원받은 아내가 구원받지 않은 남편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야, 쪼아대는 거야. 그래갖고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행실을 통해 가지고 너의 그 아름다운 행실, 남편을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 귀한 거 있어요? 여러분, 늦기 전에 힘을 써요.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신자 남편, 까칠한 남편, 까다로운 남편, 메마른 남편,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남편의 영혼을 구원 얻는 오퍼튜니티를 얻게 된다고 말해. 근데 나는 다른 성경의 빛에 그하면 이건 꼭 남편의 영혼만 얻는 오퍼튜니티가 아니에요. 많은 오퍼튜니티를 얻게 돼요. 먼저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꼭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주를 섬기면 사람이 알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속에 온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거요. 하나님 갖고 빈정거리고 대적하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그런 남편이지만 말로 하고 쪼아대지 않고 두려움으로 잘 섬기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가서 뭐 있어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말처럼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온갖 우리 이론을 가지고 딱 인생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컨트롤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퍼튜니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어떤 오퍼튜니티가 있겠어요? 자기 남편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어떤 여인이 그런 행실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저 여자 저 아줌마 진짜 정말 놀랍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회로 만들지 않겠어요? 나가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적 심판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오퍼튜니티를 얻게 되잖아요. 우리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온갖 걸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낫싱이 되는 그걸 위해서 살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여기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옮겨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퍼튜니티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꼭 결혼 생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오퍼튜니티를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단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어요?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시키는 행위라고 말하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주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해요? 외적인 것만 꾸미고 단장하는 삶, 그거 추구하지 말라고 말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세대가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1세기만 해도 그리스 문화가 확 지배를 하면서 여자들이 세상 문화에 주도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적인 것 단장하는 것 거기에 혈안이 되는데, 그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들어온 거지. 왜? 1세기 1차 독자들에게 준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받았던 영향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맞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외적인 것에 혈안이 된 걸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힘을 쓰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마음에 숨은 사람은 뭘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죠. 영혼이지요. 인격이지요. 이걸 단장하는데 너희들이 혈안이 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숨은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힘을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외적인 것은 언젠가 반드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설명 많이 하도 우리 다 아는 거잖아. 지금 10대 20대는 안 썩는 줄 알아. 이건 나쁘게 말하는 게, 우리 동민이도 오늘 아침에 난 추워서 막 패딩까지 입고 다니는데 자기는 막 옷 다 벗어버리고 막 반팔로 여기 입고 다녀. 그래서 내가 동민 불러, 동민은 안 춥냐? 자기는 안 춥대. 그래서 내가 너 젊다고 자랑하는구나. 나도 동미 같은 때가 있었어요. 동민, 할렐루야. 너도 금방 나처럼 늙어. 여러분, 외적인 것은 아무리 우리가 단장을 하고 뭐 안 늙으려고, 뭐 미국의 어떤 인간, 여러분 뉴스 다 같이 읽어봤지? 포탈 뉴스 어떤 인간 뭐 거부가 뭐 피 뽑아가지고 뭐 자기 아들 혈장을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넣고 막 하는 거, 내가 볼 때는 계속 늙어가고 있더만. 그렇잖아.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필연적인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거요. 아무리 우리가 다듬고 뭐 두드리고 해봤자 그건 썩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해. 썩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숨은 속사람을 단장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된다고 말해요. 아니, 우리가 좀 현명해집시다. 영원한 것에 의해 투자를 해야지, 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투자를 하면서 영원한 것을 없애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말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얼마만큼 그러면 우리가 안 따듬어야 되고 얼마만큼 다듬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기준이 있다고 말해. 뭐냐 그러면 자기 신앙 성숙만큼 그게 보여요. 자기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것에 따라서 내가 외적인 것에 집중할 거냐,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에 집중할 거냐가 알아져요. 하나님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사라, 여인들의 믿음의 조상 사라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본받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인 사라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인데 읽어봅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아까 말했듯이 믿음의 조상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범적 태도를 보여줬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인지.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불렀대요? 마이 로드,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단장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미국의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회자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God is concerned about values, not prices.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무엇에 지대한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프라이스에 관심이 있어. 뭐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 사람이 돈이 얼마냐, 뭐 이 사람이 사회적 포지션이 뭐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프라이스에 관심이 아니라 밸류스, 이 사람이 어떤 가치들을 갖고 사는가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위어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만약에 아내들이 사라의 본을 따라서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 순종하고 산다 그러면 담대함을 가질 거라고 말해요. 담대함.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만 1세기 당시에 특별히 여러분 만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문화 자체가 손가락질하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면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진짜 사라의 딸, 사라의 후손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어요?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혼한 분들은,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우리 결혼을 다시 점검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가서 아직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혼하면 잘 살 거다,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요. 성경의 매뉴얼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듣고 내가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결혼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결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남편 된 사람은, 남편 될 사람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 아내에게만 명령하지 않아요. 이제는 남편이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그 계명은 뭐예요? 아내를 깊이 배려하라고 말해요. 아내에게 깊이 뭐 하라고요? 배려. 배려라는 말이 동민이 또 어려울 거야. 컨시더레이션 하라, 그 말이야. 아내를 깊고 폭넓게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 그런데 결혼 매뉴얼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이 명령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려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남편은 아내를 깊이 배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게 말해요. 아내의 의무가 남편에게 온전한 순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깊이 배려 혹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남편은 아내를 깊이 배려하라고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 혹은 그렇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 그렇게 말해요. 뭘 따라서 동거하라고요? 지식. 지식을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3장 7절 상반절인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면 자기 아내를 대할 때, 동거할 때 어떤 지식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막 또 아규를 한다고, 좋은 의미의 아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좋은 해석, 그게 건강한 해석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개 다 취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결혼 매뉴얼로 주신 성경 지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절대적, 나는 이것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자비롭고 감사한지요. 인간 창조하고 비록 타락을 했지만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세한 매뉴얼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 양을 썼어요. 그렇잖아. 이 많은 양을 기록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결혼에 관한 것이 넘쳐납니다. 넘쳐나. 그 가운데 특별히 아내보다 남편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야, 나는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온갖 노력을 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딱 세 가지인 것 같아. 대표적으로 교만, 돈, 여자. 근데 여러분, 딴 거 없이 잠언서만 읽어봐도요, 아주
아주 분명합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너 결혼했냐? 남의 부인을 터치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남의 부인을. 너 결혼했냐? 내가 부도덕한 외도를 하게 되면 너는 불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돼 있어요. 불 속으로 너는 들어간 것 같다는. 나가서 잠언 30장 부근에가 뭐라고 해요? 너의 모든 소득을 잃어버릴 거라고 돼 있어요.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성경의 온갖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냥 히덕거리고,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까불고 다니고, 그리고 결혼만 하면 잘 살 거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그젬플을 보잖아요. 아니, 이 목사인 장부환과 이선희가 사는 건 내가 어제도 우리 리더 수련회 때 말했어요.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여러분 부모들 봐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들 그런지 안 그런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 간혹 그냥 확 물어봐 버려. 너희 부모는 싸우냐 안 싸워? 싸웁니다. 안 싸웁니다 하는 부모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내가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혼을 시작할 때 결혼만 해봐라, 그때부터 싸울 거야 아마. 혼수품을 무슨 글러브 사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권투 글러브? 칼 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권총 갖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매뉴얼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결혼하면 잘 산대. 결혼하면 잘 살 거라고 막연한 환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결혼을 꿈꾼다면,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다면 먼저 이걸 준비를 해요. 내가 결혼 세미나 때 그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언제 결혼하면 좋아요? 우리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누구와 결혼해야 돼도 중요하지만 언제 결혼해요?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요, 청교도들의 이론을 끄집어보면 우리 이론적으로 잘 배우고 우리의 어떤 성품적인 것을 길러내기 전에는 내가 보기에는 결혼하면 안 돼요. 네, 너무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되고 너무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매뉴얼인 성경의 지식을 잘 알고 우리의 심성을 진짜 이거 바꾸고 준비를 시켜가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지식이냐? 자기 아내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큰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자기 아내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또 많이 해석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혼자들은 여러분의 아내들을 진짜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부끄러운데, 나는 우리 집사람이 간혹 당신 날 잘 몰라 그렇게 말할 때 한 방씩 맞는 것 같아. 막 한 방씩 막, 어떤 때는 나한테 막 부끄럽습니다만 해도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 날더러. 와, 그러면 또 맞고 막 이러는 거야. 나는 근 40년 살면서 내 아내를 아는 것 같은데 아내 입장에서 맨날 모른대 자기를. 여러분,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해. 아내의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채워줘야 돼. 왜? 그 지식 속에 거하라 그랬으니까. 이 거하라는 말 속에 그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육체와 영혼의 강함과 약함을 알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혼자들은 여러분의 아내의 영혼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감정과 정서와 기질의 강함과 약함을 알고 채워줘야 됩니다. MBTI 그래 좋아요. 어제 가은이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냐? 어제 MBTI 우리 또 끄집어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무슨 형이 맞냐는데 이 전문가인 가은이가 없어가지고 다 그냥 우리 교회는 아이행으로 해버렸어. 가은아 잘했냐? 근데 여러분 그 MBTI 자꾸 많이 거론하는데 뭐 때문에 거론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요? 데이트의 촉매 역할? 아니면 나는 이런 인간이니까 당신이 그렇게 알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러려고? 나는 MBTI 그런 거 별로 신뢰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걸 말한다면 뭐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의 배우자의 강함과 약함이 무엇이고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뭐래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해요. 저는, 내 아내는 이 말이죠. 내 아내 될 사람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라는 비교급 부사를 쓴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남자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괜히 막 이두박근 키워가지고 강한 것처럼 하지만 남자들도 약하기 그지없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더 연약하다고 말해요. 자기 아내가 훨씬 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아내가 훨씬 연약하고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언제 결혼하면 좋아요? 자기 아내 될 사람, 아내 된 사람이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나는 하라 그렇게 말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뭐 교회 뭐 물건 갖고 온다고 막 포장을 해놓고 막 그러길래 오늘 말씀 때문에도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다 한다고. 할렐루야 잘했지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당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눈이 와가지고 드라이브웨이 또 눈이 꽉 찼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치운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잘했지요. 누가 했겠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왜 기분 나빠요? 배려. 연애할 때만, 신혼 때만 잘 보여서 여자를 얻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고백이 있어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 일반적으로도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하자 그래 한 거야.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성경이 나중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배려하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배려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부장적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김만 받으려는 거지 배려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그러니까 많이 부딪히고 많이 아픔을 겪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혼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황홀함만 있잖아요. 러시아 속담에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결혼은 무지하게 황홀하고 신비하고 엄청난 블레싱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못 다루게 되면 험난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위험한 것이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남편들이 왜 아내를 배려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줄여서 7절 하반절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요, 기도가 잘 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부부싸움 막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기도의 응답 때문이라도 자기 아내를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 그러면,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아까 읽었던 그 여성 부분 앞절에 보면요, 남편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가정에서는 남편이 제사장 노릇하라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남편하고 아내하고 불화하고 싸우면요, 어떻게 거룩한 손을 들려지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5절 하반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세계 선교 그런 것 전에요, 자기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자기 부부와 잘 살아내는 것을 배워내야 돼요. 그러려면 결혼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배려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주신 그 본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정말 결혼이 좋은 거구나, 정말 결혼이 황홀한 것이구나,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내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만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학기에도 도대체 결혼이 무엇인가, 이걸 잘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